압살롬과의 일대 결전을 앞둔 출정식에서 다윗은 군대 장관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즉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명령보다 부탁이 더 간절한 겁니다. 그때 모든 군사들도 함께 이 다윗의 부탁을 다 들었더라라고 나와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고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리고 요압에게 한 병사가 달려와서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음을 보고해 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 병사를 다그치면서 왜 그걸 보는 즉시 죽이지 않고 그냥 보고 왔느냐고, 만약에 네가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렸을 것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병사는 내게 더 큰 상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요압 당신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왕의 부탁을 내가 어떻게 어기겠느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와 말씨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는 부하들과 함께 압살롬이 매달린 그 나무 아래로 가서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이렇게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요압은 승전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려 구수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제사장 아히마스가 자기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이번 승전의 소식으로는 네가 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한사코 자신을 보내달라고 조르자 할 수 없이 허락하여 보내는데요. 노심초사 전장에서의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은 아히마스를 보자 압살롬의 안부부터 묻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전쟁의 승부보다는 압살롬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는 걸 알게 되자 다윗은 마치 전쟁에서 자신이 진 것처럼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에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보다 용서와 은혜를 베푼 자신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려는 이 아들을 살려내는 데에 온 마음이 다가 있는 왕 다윗, 그가 여기에 한 인물로 등장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이 머리털로 인해 나무에 달려 생사의 그 날 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이 압살롬이 또 등장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이 뭐라고 하든 그의 간곡한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관심인 승리에만 보복하는 것만 몰두하고 있는 이 장군 요압. 그래서 왕의 간곡한 부탁에도 압살롬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스름없이 죽이는 요압이 나오죠. 또한 역시 자신의 계획과 그 생각에 갇혀서 왕의 부탁과 왕이 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이 일로 상을 받을 생각에만 빠져있는 이 제사장 아히마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사실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내면서 한 말처럼요, 이 전쟁은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성난 군사들의 이 살기에서 압살롬을 건져내려는 살리려는 이 생각뿐입니다. 다윗은 배반한 아들의 죽음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전쟁에 패한 것처럼 차라리 자신이 죽은 것이 더 나았던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배신으로 갚고 있는데도 여기서 다윗은 용서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버지로서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노리는 이 야욕에 대한 이 처리는요 비정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혈육일지라도, 심지어는 부자 관계일지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단순히 유배하거나 감금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는 데서 여실히 그 상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단순히 혈육의 정, 마음 약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본문에 대한 비상적인 이해인 겁니다. 우리는 계속 압살롬과 다윗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전혀 자신의 지은 죄가 뭔지, 자신이 죄인인지 죄인됨의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과 그런 그를 용서하는 아버지, 반면 그런 용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반역으로 갖고 있는 그 아들, 그런 그 아들을 또다시 용서하고 살리려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건 바로 죄인된 우리와 그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에 대해 매우 특별한 상징적인 묘사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의 상징인 이 머리털로 인해 나무에 매달린 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나무에 달린 이 압살롬.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머리털이 끼어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싸우다가 칼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자결하는 방식으로도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린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특이한 죽음을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 자에 대한 성경의 중요한 상징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이와 관련된 율법의 규정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대목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나무에 매달린 자는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은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자였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자신의 교만으로 나무에 매달린 이 압살롬은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좀 특별한 표현으로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그 다음에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성경은 압살롬이 지금 공중에,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공중이라고 번역했지 원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걸렸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있더라는 매우 특별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린 이 압살롬은 생명과 죽음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반역자라는 그 신분과 또한 다윗이 이 젊은 압살롬을 제발 살려달라는 이 귀중한 왕의 아들 이 사이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반역자에 대한 왕의 냉혹한 처벌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그 사이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채로 저주의 이 나무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이런 압살롬과 그를 향한 아버지 다윗의 이 간절한 부탁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각자 사람들의 이 등장인물들의 각자의 반응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압살롬이 처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 사이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용서의 그 운명 사이에 서 있는, 아직은 죽지 않은 채로,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매우 위태로이 서 있는 모든 인생들, 나무에 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이 압살롬을 통해 바로 그런 우리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압살롬에 대해 마땅히 반역의 대가, 자신이 지은 대가에 대한 처벌로 저주를 받아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살려내려는, 그래서 그것을 부하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겠다고 통곡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자 곧 당신 자신이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간절한 이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부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면서 반역자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하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었고,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부탁은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부탁과 임무를 받았음에도 요압은 다윗을 위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의 목적은 오로지 승리입니다. 복수고 분풀이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부탁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마 그는 처음부터 압살롬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 전쟁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행동으로 봐서는 아예 처음 출정 때부터 다윗의 이 부탁은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도 이 부탁이 전혀 안중에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귀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압이 이제는 압살롬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역설적입니다. 요압이 오직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압살롬을 통해 이뤄보려고 계획했던 자신의 이 계획을 망쳐놓은 이 압살롬에 대한 개인적인 분풀의 성격이 다분했을 겁니다. 그 계획이 뭐였나요? 여러분, 압살롬은 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에 다윗의 후계자로 거론되었을 것이고, 그런 압살롬을 밀어줌으로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당연히 압살롬을 밀어준 자신에게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갔을 때도 드고와 여인을 이용해서 다시 복권을 시킨 거고, 또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자 자신이 나서서 다윗과 중재해서 화해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반역으로 이 모든 계획이, 자신의 모든 기대가,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르친 압살롬에 대한 분통이 터져 있었던 겁니다. 요압은 왜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압살롬을 반드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번 기회에 죽이지 않으면 다윗은 또 용서를 해줄 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언젠가 또 늙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이걸 틈타서 분명히 반란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가 왕이 된다면
이번 이 전쟁을 주도한 본인에게 이게 악재로 다가올 거라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미연에 이 불안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요압에게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윗의 부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할까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도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했다는 걸 알고도요, 그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밀었던 거예요. 사실 보십시오. 그가 압살롬을 다시 복권시킨 것도, 반대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윗이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위해서, 그 다윗을 위한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요압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 승리의 소식을 자신이 전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이 아히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마스 역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 사로잡혀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승리의 소식을 빨리 내가 제일 먼저 전함으로 얼마 전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렸을 때 다윗을 위기에 구했다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요, 이번에도 다윗의 칭찬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참 납득되지 않을 정도의 미련함 아닙니까? 온 백성이 다 알고도, 아니 일개 병사조차도 다윗의 의중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제사장이나 되는 이 사람이 어찌 그리 사리 분별력이 없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에 꽂히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둔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죽을 길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히마스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 이런 요압과 아히마스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부탁에 반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실적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들 압살롬의 운명이 중요한 거였던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 교회의 이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경쟁처럼 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압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요압의 그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너그러운 이 복음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느냐 아니냐, 영원한 그 저주와 영원한 삶 사이에 매달린 이 영혼이 살아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요압과 아히마스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지 못합니다. 그저 헌신 많이 하고 많이 노력하고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건 말건, 무엇을 왕이 나에게 부탁했건 말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건 말건, 내가 잘 보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에 모든 생각이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압처럼 아히마스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부탁,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것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에 관심 있으신지,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 매달려 있는 자, 아직은 살아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겁니다. 요압은 승리가, 어떤 결과가, 자신의 목표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니 엉뚱한 데 관심을 두는 거죠.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왕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압살롬의 영혼,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는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관심 때문에, 그 부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통곡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통곡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 이처럼 슬퍼하십니다. 반역자이고 멸망당해야 마땅한 이 악한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피조물인 이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 슬퍼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나는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죽음을 슬퍼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두 문 사이에 압살롬의 소식을 지금 노심초사 간절히 기다리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요, 바로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애타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을 너그러이 대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에 젊은 압살롬은, 여기 젊다는 단어는요, 아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유아기, 아직 뭣도 모르는 아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어린 아이 같은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아직 영적인 어린 아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오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부분에서 미숙한 사람들도 옵니다. 여러분, 그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는 것이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괜찮은 사람들만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너그러이 대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압처럼 맞지 않는다고 몰아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에 매달려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두 운명 사이에 서 있는 바로 이 영혼을 요압처럼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말도 잘 통하고 스타일도 잘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절대 문을 열지 않는 폐쇄적인 공동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요, 천천히 가는 그 흐름의 속도에 맞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도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그 속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너그러이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성장이 아니고 단순히 동호회처럼 불편함이 없이 그냥 침묵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는 일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빠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기대보다 훨씬 느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의중을 실현해 나가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 말입니다. 요압 같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히마스처럼 자신의 축복에만 연연하는, 그것만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이기주의자들만이 가득한 모인 이곳은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곳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그 영혼을 죽이는 곳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내 속도와 내 기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의 흐름에 그 속도대로 맞춰서 가는 겁니다. 좀 더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같이 염려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힘듭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자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 안에서 함께 자녀로 살아가는 거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함께하는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압처럼, 아히마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끝까지 다윗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했던 요압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정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압살롬, 내가 너그러이 대우해야 할 그 압살롬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혹은 가정이에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나의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상사일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관계에 있는 모든 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압살롬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십시다. 내 속도를 고집하지 말고 그 흐름의 방향, 그가 흘러가는 그 속도에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탁을 더 확장시켜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 같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죽을지 살지를 염려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결하는 것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 부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탁하신 그것을 해가며 지금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그 부탁을 외면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압살롬, 요압, 사울 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다 이게 나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선택했던 그 길이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을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반응하며 결정하고 살아갔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누구를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부탁하셨는지, 무엇을 지금 나에게 부탁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위해 반응하며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 그 부탁을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그의 부탁을 생각하며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그 부탁을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상급에도 또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그 상급자 요압의 위압에도 오직 왕의 부탁을 신경 쓰며 살았던 이 사람을 묵상해 보세요. 아마 그 이후에 불이익을 당했을는지 모르지, 진급의 누락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압보다 그의 인생, 그의 삶이 더 복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탁을 늘 염려해 두고 그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부탁이 내 반응의 기준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의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은요, 이 땅에 유학이 주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아요. 이 시간 나를 위하여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사람, 내가 너그럽게 대우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부탁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그러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반응하십시다. 내 속도를 기대하지 말고, 내 기대를 그에게 내 기준을 들이밀지 말고 천천히 그의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바로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그들에게 이 부탁을 하신 것처럼 전쟁 같은 지금 이 사건, 이 상황 속에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 그 반응, 그 결정이 무엇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뢰인지, 기다림인지, 믿음으로 나아감인지, 순종인지, 감사인지, 평안함인지, 용서인지, 그 부탁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이 부탁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속도에 맞춰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